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기쁨과 큰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역사를 온전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불신하던 그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강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어지고 지혜로운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혜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강같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말씀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를 증거하며 주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돌과 같은 내 마음, 바리새인과 같이 유식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사 의와 진리로 더욱 충만한 복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주신 은혜와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근본 비로 여러 곳에서 침수 소식도 들려오고 홍수의 소식도 들려오고 사건 사고의 그런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 비로 인해서 염려함이 없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비로 인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한 즐거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이 귀한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입니다. 앙망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의 그런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은 세상과는 달라된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은 고통스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근심되고 염려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하고 불평등하고 또 만족감이 없는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가정적인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식구예요. 형제, 자매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신앙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가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가정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준비할 것이 많잖아요. 옷도 준비해야 되고 발사기도 준비해야 되고 손싸기도 준비해야 되고 머리 비기도 준비해야 되고 유모차도 준비해야 되고 젖병도 준비해야 되고 막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의 짐이 항상 가방 안에 가득하게 2개, 3개가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수년간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오줌과 똥을 다 받아내면서 아이들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조금만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아파요. 또 아프는데 낮에 아프면 병원에도 갔다 오는데 한밤중에 아플 때가 많아요. 꼭 깊은 잠이 들려고 하면 아이가 갑자기 웁니다. 열이 오릅니다. 그러면 밤새 아이를 돌봐야 되는 부모가 옆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그 역할을 다 충실하게 감당해 줬을 때 아이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그처럼 준비하시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그런 욕심과 정욕적인 모습, 악한 모습,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버린 것, 사람이 공해를 일으킨 것,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사람의 길에 돌아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악한 세상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을 바라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지 않은 것은 우리 현재의 모습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로 고치시고자 또한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한쪽 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리 안에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분별하며 판단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잠잠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구별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과 악이라는 것은 흙과 백과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분명해요.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극과 극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예수님이 바른 것을 행해도 고발하려고 그 고발할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그런 악한 것들을 갖고 있고 욕심과 정욕적인 그런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오고 갈 때 제사의 그러한 제물을 살려고 할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은 금화를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로마의 화폐와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동전을 보이면서 여기에 어떤 문양이 있느냐 했을 때는 화폐가 두 종류니까 한 화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화폐, 그리고 한 개는 로마에서 쓰는 화폐.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쓰는 그 화폐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폐를 교환하면서 뭐가 붙냐면 수수료가 붙어요. 수수료를 떼가고 또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팔게 하면서 거기서 얻는 이익의 몇 프로를 자기네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성행하면서 성전 안은 장사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가축들이 막 울고 냄새나고 막 서로 좀 더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막 섞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고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에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고발할 것, 고발을 해야만 자기네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져야지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왔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위치가 점점 약해져요. 입지도 약해지고 위치도 점점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눈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자기네들의 유전과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기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대중들 앞에서 어기는 것 발견하면 바로 그 즉시 그를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량하고 아름다운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사람의 그런 욕심을 가득 채웠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외식한 모습은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참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는 것은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된 것. 그러면 그날은 구별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그러한 일들과 장사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간다고 나가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돈을 벌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욕심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많이 관용적이긴 하세요. 그렇지만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서의 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갑박한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 전날은 2배의 그런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전날 모았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쉬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악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악을 쌓는 일이라든지 오난을 맺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또 주의를 범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 세상에서 즐거움을 막 찾고자 나가는 것은 안식일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주말만 되면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바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인데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이 되겠지만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 그 중심 자체가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했어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들, 또 나라를 지키는 일들,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군인이 없다면 나라를 안전하게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큰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장병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은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라도 한번 이제 몇 가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또 몇 가지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또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완고하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완고하게 굳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만 또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다 잡아 끌고 오려고 또 마음을 먹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이 있거나 신앙의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즐겨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가 힘썼어요. 왕이 나라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나라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일과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두 가지 영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양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는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또 악한 마음이 갑자기 그 악한 영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입을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악한 말들을 하면서 악한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이 막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내게 그런 악한 역사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영들의 역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때는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좀 답을 더 빨리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면 너무 어렵고요.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다 하면 당연히 도와서 형제를 돕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면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너희 형제를 외면함으로 해서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사람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돌봐준다는 사실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불쌍하다, 뭐하다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저런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서 있네, 왜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왔지?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좀 꺼리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병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관점으로 봐서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좀 기피 대상, 장애를 가진 사람, 병든 사람, 좀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으로 사람들은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를 대해왔을 것입니다. 또 이 사이에는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몸과 문제가 생기면 다 그의 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식일날 범하고 어디 갔다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넌 안식일 범해서 그런 거야 하고 사람들에게 정지하고 그걸 막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때 예배 안 드리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두 번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상처를 두 번 입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주일 예배 잘 지키시고 이렇게 아이고 그만한 게 정말 다행이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먼저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비판과 정죄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 순서를 뒤바꿔서 행하고 앞에서 해야 될 것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느끼고 원한 맺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라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병 고치면 안식일날 이랬으니까 고발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으니까 고쳐줬으니까 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고치고 안 고치를 떠나서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고침받든 고침받지 않든 자기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보면 사랑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막 강요를 해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하고 강요를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내가 받고 있는 사랑과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많이 준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조금인 것 같아요. 다 줬는데 자기는 사랑받지를 못했대요.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늘 사랑받기를 막 갈구해요. 아이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해주는데도 나 사랑 안 해. 왜 나 사랑 안 해줘?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알죠. 하지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을 더 받고 싶으니까 그 사랑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들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늘도 해가 뜨니까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빛이에요. 밝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면 내 주변에서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한 내가 육신의 안목으로 가려졌던 정욕의 안목으로 가려졌던 그 눈들이 싹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은 또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과 달라요. 율법을 종합해서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너무 쉬워요. 또 재밌어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율법을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숫자를 세가면서 하나씩 율법을 다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이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서 순서대로 기역, 니은 해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외울 것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가 너무 힘들대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공부가 힘들었어요. 재밌는 것도 있었지만 힘든 것도 너무 많았어요. 왜? 외워야 되니까 다 암기해야 돼요. 그 율법을 다 암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떤 맹목적인 공부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우리가 욕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선생을 미워하니까 그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이고 주인을 미워하니까 종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염려함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많은 우리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절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즐겨 예배하는 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끝은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제사 가운데서 끝났을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을 딱 하세요. 제물에 불을 딱 붙이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쫙 흠령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이로다 하고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산업과 성업 위에 가축과 농토와 자녀와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 제물로 드리면, 나를 드리면,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바랍니다. 선을 행하지만 분별함이 없으면 이 선이 때로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혜가 없이 행하는 것은 지혜가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도와주는 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도망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로 그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숨겨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준 것이 맞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에게 피가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드릴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숨겨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숨기고 나서 차근차근 얘기를 들고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를 교화시키고 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가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았는데 나는 그 생명을 외면한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갚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두 번째 생명을 보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인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영이 내 안에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선량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서로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그러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막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얘기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요구보다는 서로 이렇게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먼저예요. 물질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도와줘 한다면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빌려주고 난 다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돈을 받고 나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받을 길이 없으면 빌려주는 사람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담을 안겨줬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질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렸을 때 내가 좀 물질이 더 이게 나도 없지만 이 사람을 도와줄 만큼은 이게 있으니까 도와줘서 좀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 갚게 되면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려주면 그게 참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좋아요. 서로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받으려고 이자를 더 챙겨서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면 서로 세상된 그런 썩은 것을 구하다가 서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그런 거래를 멀리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 교류하시고 교제하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있고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이 곧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은 옳고 바른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세상 것을 심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과 썩어질 것을 그 마음에서 막 심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것을 분별치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강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세상 것을 썩어질 것을 구해서 결국 멸망받을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어떤 것으로도 하늘의 그 어떤 영이로도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끊어진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올바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기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 정해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생명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